보십시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기타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이크 선을 좀 정리해 주시면 화이트보드가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화이트보드가 굴러가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먼저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어는 요드, 신, 그 다음에 와브, 아인이죠. 히브리어 예수에 대한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예슈아. 따라서 예슈아.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 발음이 예슈아예요. 그래서 이 발음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슈아. 예슈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온 것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mem과 shin과 그 다음에 요드와 헷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식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마시아흐. 그래서 마시아흐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마시아흐이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알렙, 라메드, 그 다음에 해, 요드, mem라고 그러죠?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진규 잘 적고 있지? 야, 열심히 적고 있네, 진규가. 히브리어를 알아가지고, 대단합니다. 엘로힘.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레시바브 헤트. 그 다음에, 코프, 달렛, 신. 루아흐 하코데시. 루아흐 하코데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주님의 중요한 이 칭호들은 히브리어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히브리어 원래 발음이기 때문에. 자, 함께 볼까요? 예슈아, 마시아흐.
마시아흐. 흐 발음은 목 뒤에서 가래를 뱉듯이 내는 그런 발음이에요. 해봅시다. 마시아흐. 마시아흐. 예, 마시아흐. 그 다음에 엘로힘. 루아흐 하코데시. 예,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그렇죠? 히브리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와 마시아흐, 엘로힘, 루아흐 하코데시. 예, 이런 히브리어 용어들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해봅시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란 뜻이죠. 하나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답사 절기는 축복입니다. 자, 이 절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을 절기 계속 나누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초막절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초막절은 언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아쉬우니까 플러스 1. 이튿날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일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고 7 플러스 1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자, 6월절, 패삭의 절기는 6월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1일 플러스 7일. 그렇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요. 초막절은 7일 플러스 1일, 7 플러스 1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아비벌 14일과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을 넘어서는 쉐미니 아체렛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날이 양쪽 끝에서 마치 북엔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북엔드처럼 다 시작이 되고 또 마감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범절기는 6월절의 패삭은 1일 플러스 7일 구조로,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일 플러스 1일 구조로 상호 대칭적인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이지만 7일을 넘어서 총 8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일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15일. 왜 15일일까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15일이 어떤 날이에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그렇죠? 보름달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ull moon이라고 그래요. full moon, 가득 찬, 완전히 가득 찬 달, 가득 채워진 달입니다. 가득 찬 달. 한 달 중에서, 모든 달 중에서 가장 둥글고 가장 밝은 달이 뜨는 날 초막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름달 중에서도 몇 번째 보름달이에요? 7번째 보름달인 거예요. 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산부터 시작해서 7번째 보름달. 가장 둥근, 가장 밝은 풀문인데 꽉 찬 달인데 그것도 7번째예요. 7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함. 그죠? 완전함. 그래서 가장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7번째
이 밝은 달이 뜨는 풀문이 뜨는 날 초막절을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충만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ull delight. full delight. 자, 1년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둥근 풀문이 뜨는, 그것도 7번째 풀문이 뜨는 그 날에 full delight, 가장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절기 초막절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절기,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 절기를 풀문, 보름달이 뜨는, 7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날의 시작에서 며칠 동안이라? 7일 동안이라. 7일 동안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7일 동안 하면서 7일 동안으로 가득 채운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루로 더해라. 새로운 시작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대조적으로 나팔절은 가장 어두운 때에 옵니다. 그렇죠? 가장 어두운 날이에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 1일에 1일. 달이 없습니다. 초승달이 언제 뜰지 모르는 월삭에 오는 유일한 절기. 이게 나팔절이에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 느닷없이 시작되는 절기. 그죠?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절기. 숨겨진 절기. 감추어진 절기.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왕이 오시는 절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시는 절기인데, 온 세상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캄캄한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온갖 어두운 일들에 여러분 취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 나팔절 같은 날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를 이루시고 또 열방에게 주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모든 열방을 다 징계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7월 15일 날 주님은 가장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절기 초막절의 예언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그분이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7째 달 15일부터 초막절을 여러분 지키라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래서 초막절은 충만한 기쁨의 절기입니다. 충만한 기쁨의 절기. Full delight. 감격과 환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초막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만 심카테이누. 그래서 세만 심카테이누. 세만 심카테이누. 우리의 기쁨의 절기란 뜻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절기. 여러분 초막절의 기쁨 가운데 지금 들어가셨습니까?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초막절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초막절의 기쁨은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초막절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초막절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뻥뻥 터져요. 뻥뻥 문제들이 터지고 사건들이 터지고 느닷없는 막 일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마구 흔들어 놓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터진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충돌과 갈등, 그리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되기 직전이란 말도 들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강단에 설교하면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미국 여러분 연방 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나라 전체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효과가 발생해 버렸어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미국이 소돔처럼 돼가고 있어요. 전 미국이 소돔처럼 돼가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여러분 통과가 되면 진짜로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기 힘든, 제가 앞으로 잡혀가더라도 여러분 감옥으로 면회 좀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요동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터지는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을 볼 때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에 대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막 속에 그의 비밀한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추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날개 아래,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소서. 여기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소서. 쇼무레이 게이숀 바타이 게이숀 바타이 베젤 크나페카.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히브리어 찬양입니다. 쇼무레니 나를 지키소서. 케이숀 바타이 눈동자같이 베젤 크나페카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막절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수콧. 우리 교회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히브리어를 배우는 기쁨. 히브리어를 배우는 고통이 아니죠? 히브리어를 배우는 고통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수콧. 수콧이라고 하죠. 수콧인데요. 이거는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으로는 수카라고 그래요. 수카. 따라서 수카.
수카. 수카를 히브리어로 써보면요. 사멕, 그 다음에, 카프, 그리고 해. 이렇게 씁니다. 해봅시다. 수카. 수카. 이 수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초막이란 뜻이에요. 초막. 혹은, 임시거처란 뜻이에요. 임시거처. 장막, 이런 뜻입니다. 초막, 장막, 임시거처. 이게 수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수카. 수카. 이 수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요. 사멕, 그 다음에 카프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멕, 카프. 그래서 이거는, 사카크라고 그래요. 사카크. 해봅시다. 사카크. 예, 사카크. 해보세요. 사카크. 예, 사카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카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얽어싸다, 울타리를 두르다, 방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얽어싸다, 울타리를 두르다, 그리고 방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수카라는 단어예요. 수카. 그래서 이 수카, 수코트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하나님이 에워싸고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림이에요. 자, 이 사멕에서 여러분, 이 사멕은 사카크의 사멕은 무슨 그림이에요? 사멕은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사멕은 감싸는 것입니다. 두르는 것이고 감싸는 것이에요. 카프는 손바닥이에요. 카프. 손바닥이 두 개예요. 하나님이 양 손바닥으로 감싸 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둘러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림을 이 이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자기 백성을 감싸 안으시고 둘러 덮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코트는 복수형이에요. 수코트. 사카크. 네, 그래서 초막절의 시즌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초막 속에,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혹은 그분의 손바닥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초막이 옆으로 보시면요, 카프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해트 같기도 하지만 카프 같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손바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둘러 덮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 들판이나 바깥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임시 거처를 짓고서 거기에 7일 동안 거주하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깥에 나가서 수카를 짓고 7일간 거기서 살아라. 7일간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금 제대로 준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봅시다. 43절, 레위기 23장 43절을 보십시다. 4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가장 먼저 들판이나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주하는 절기인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속에 혹은 장막 속에 거주하던 그 시절을 기억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체험입니다. 광야 체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 속에 거하던 그 시절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지금 현대 문명이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종종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죠. 6.25 체험. 6.25 때 먹던 그 주먹밥 아무 맛도 없는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6.25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었고 그때 6.25라는 이 전쟁이 얼마나 참상이었는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생활하던 그 체험을 하나님이 너희가 매년 7일 동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일 동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장막에서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우게 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공급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 속에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둘러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덮은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덮어서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초막체험, 광야체험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실제로 초막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초막을 짓고 들어가 봐야 그것들이 생생하게 더 깨달아집니다. 더 깨달아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텐트 속에 거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텐트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의 성막, 광야의 장막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숨쉬고 함께 동행하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또다시 여러분 하늘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기 속에는요, 이 절기를 통해서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서 재현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현재 속에서 다시 체험하고 다시 누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끌어와서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기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생수로 마시우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 직접 여러분 셰키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너희가 매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 마치 후파와 같은 기슭에 그분이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의상 기술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후파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초막은 우리에게 결혼의 후파와 같습니다. 결혼의 후파와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백성과 결혼식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고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혹은 물질 문명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했어요. 물질 문명이 너무 지금 과잉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웅덩이에 빠지고 물질 문명의 웅덩이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적인 소유와 그리고 오락과 엔터테인먼트, 편의주의적인 삶,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와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이런 소셜 미디어 그 넘치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가운데 다 거기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두해 있어요.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들은 자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다들 카톡에 종이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에 종이 되어 있고 물질 문명에 종이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흘러넘치는 정보와 지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아름다운 유산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유산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 상실해가고 있어요. 깊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더 이상 여러분 사람들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깊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빼앗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와 소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망가져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토라와 절기의 유산을 송두리째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들, 이것들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과잉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여러분 잊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절제하는 것이죠. 섬김, 겸손, 사랑. 성경에 보십시오.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가치들,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깊은 relationship, 교제와 관계,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우리가 다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교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형제를, 내 지체들을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 relationship, fellowship, 관계와 교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관계들, 이런 뜨거운 관계들을 우리가 다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세대차가 너무나 심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말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대화하지 말라고 하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대화를 포기해버립니다. 밥 먹을 때도 앉아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밥이나 먹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고 자식들은 방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고 이게 오늘날의 실정이에요. 이게 방 속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카톡, 페이스북,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해도 안 통하니까. 부모하고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요. 세대차가 너무 심각해요. 사고방식 갭이 너무 커요. 사고의 갭이. 그러니까 아예 대화를 포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돈은 좀 우리가 쥐고 있는데 기능이 기가 막힌 스마트폰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다 연결해가지고 카톡도 주고받고 메시지도 주고받는데 정작 내 가족과는 내 친구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는 마음을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비전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뿔뿔이 다 마음이 갈라져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야기해봐야 말도 안 통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맨날 꾸중이나 하고 야단이나 치고 그러니까 방송에 처박혀 가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상현실 속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도망치고 카톡으로 도망치고 인터넷으로 도망치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거짓 현실이죠. 거짓 현실 속으로 도피합니다. 도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나를 쏟아부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 안 통하고 교회와도 안 통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친구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을 하고 아무리 페이스북에 빠지고 아무리 카톡을 많이 해도 아무리 그런 피상적인 관계들을 많이 여러분 그렇게 연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준 근원적인 갈망이 뭔지 아세요? 깊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어요. 아멘? 나를 인정받고 싶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의 현실 속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가상현실 속으로 도망가고 인터넷에 빠져 있어도 그 근원적인 갈망, 공허감, 절망감, 절박감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현실이 이렇게 됐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 잃어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잃어가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왜 잃어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세대 차이가 심각해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차적인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 마음이 안 통합니까? 자식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까?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나 말은 정죄감에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버지, 엄마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대화하는 법을 고쳐야 돼요.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는 칼을 쥐고 있어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칼과 같아요. 칼. 칼과 같아서 이 칼을 잘 사용하면 이 칼을 통해서 잘 좋은 음식들을 요리해가지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이 권위의 칼을 잘못 사용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죽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는 강자예요. 권위를 가지지 못한 자는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갑과 을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목사, 교사, 그리고 부모, 이들은 강자입니다. 칼을 다 하나씩 쥐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칼을.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권위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혹은 잘못 사용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는 힘이 없어요. 아이는 힘이 없어요. 그대로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원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잘못 양육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고쳐 배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부모가 변화되면 자식은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먼저 부모가 변화돼야 돼요. 자식한테 변화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잘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는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왜? 나에게 칼자루가 있어요. 나에게 칼자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들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목사한테 있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풍지박산 납니다. 그렇죠?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두동강 나고 목사파, 장로파로 다 갈라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목사, 장로 때문에 그래요. 왜? 두 존재에게 권위가 있어, 한국교회가.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해가지고 서로 치고박 싸우다가 교회가 두동강 나고 세동강 나고 풍지박산 나고 목사가 돈 가지고 다 도망가고 뒤에서 딴짓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주님 성도를 살리기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여러분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토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요, 목사들 책임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게 된 것은 목사들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복주의 가르치고 성공주의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니까 성도들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지체들 간에 올바른 관계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옆에 붙여주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지체들과 건강하고 여러분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몸속에 그냥 순환도 되지 않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경락을 받으러 갔어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이 경락을 몇 번 받으면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게 단기간에 바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경락을 받고 또 운동을 시작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발에 진물이 나고 막 무릎이 시큰시큰 막 아프고 어디가 붓고 오히려 막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명현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현반응. 그러니까 돌침을 맞고 경락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몸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그것은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명현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가족들 간의 대화와 소통과 하나됨과 이웃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현반응이에요. 할렐루야. 명현반응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 몸이 이렇게 심각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내 몸이 이렇게 심각했구나.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몸이 막 부대껴가지고 더 막 힘들고 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발바닥 부어가지고 막 걷기도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족 수가 많습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나가지고 10명이 넘어요. 자녀들이. 10명이 넘는데도 유대인들은 초막 속에 7일 동안 그 비좁은 초막 속에 여러분 함께 거주하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평소에는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고 세속적 유대인들은 서로 대화도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비좁은 초막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거는 특별한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저 비좁은 초막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요, 실제로. 자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눠주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저는 안타까워요. 매일같이 좁은 초막 속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들어가서 같이 붙어 있으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 나누고 쌓인 것들 풀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대 간의 격이 좁혀지고 갭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토라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내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내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사상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 차이는 하나님의 사상으로만 하나 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우리는 그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4가지를 취해서 흔들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라. 자, 보겠습니다. 40절.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취해서.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 다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에트로그. 함께 볼까요? 에트로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룰라브라고 그래요. 따라서 룰라브. 세 번째 무성한 나무 가지. 따라서 무성한 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를 하다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다심. 네 번째는 시내버들이라고 그랬죠? 답사 시내버들. 시내버들은 아라보트라고 그래요. 답사 아라보트. 자, 이 네 가지를 취해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에트로그, 그 다음에 룰라브,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하다심,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아라보트, 시내버들. 이 네 가지는 지난 초막절 상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여러분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무는 토라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무들, 살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이에요. 할렐루야. 비는 히브리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들.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에트로그라는 나무는 레몬과 같은 그런 실과인데 이것은 맛도 좋고요. 향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맛있고 저렇게 노란색이 저기 레몬이 있는데 저거 거의 비슷해요. 저거보다 상당히 크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참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에트로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사님 먹어보셨어요? 네. 초막절에 못 가보셨어요? 종려나무는 굉장히 맛이 있죠. 그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나 향은 없습니다. 무성한 나무가지는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는데 아주 향이 좋아요. 시내버들은 맛도 없고 향도 없는 나무예요.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그래서 이 맛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토라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토라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이 향에 대해서는 토라를 행하는 거예요. 행함.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에트로그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이 에트로그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선행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은 없어요. 즉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행하질 않아. 행함이 없는 사람 별로. 그 다음에 반대로 하다심 무성한 나무가지는 맛은 없는데 향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런데 행함은 있어요. 행위. 이것이 잘못하면 뭐가 돼요? 종교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들, 이 아라봇,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행함도 없어요. 행함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에트로그인가? 나는 롤라브인가? 나는 하다스민가? 나는 아라보트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나 무성한 나무 가지나 시내버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에트로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토라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선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잘 알고 토라도 잘 알고 행함도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트로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려나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시내버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는 이 네 가지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선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너희가 지식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종려나무 같은 자였지만 지금 내가 무성한 나무 같은 자였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시내버드와 같은 자였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에트로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공부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초막에 관한 걸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초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초막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 초막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초막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까? 이 초막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유롭게. 네? 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이 초막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은 나그네에 불과하다. 나그네에 불과하다. 초막은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2장 11절인가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을 짓기 전에는 사람들이 시멘트 건물, 아파트 건물 아주 견고한 구조물 속에서 마치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도시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라. 너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식 설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광야. 네, 광야도 맞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광야에서 여러분 이 장막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천막을 쳤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 초막을 허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워왔던 것, 나의 고정관념, 신학적인 고정관념, 교리적인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기에 고정관념 속에 갇혀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며 즉시 내 초막을 허물고 그분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초막과 같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초막과 같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옳은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더 완전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 주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초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남성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삶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막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회가 열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초막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초막절에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 모습이다. 내 앞에 나와라.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저가 내 앞길을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결혼식이죠. 결혼의 호파예요. 결혼의 호파. 우리가 메시아 왕국 때 여러분 이 결혼의 호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초막절은요.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이 속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집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초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쑥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머물 수 있는 초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초막, 거룩한 쑥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쑥화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장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여러분 기쁘시게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셰키나가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장막 쑥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셰키나 영광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셰키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장막으로 삼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거룩한 쑥화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어떤 죄와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볼까요? 거룩한 쑥화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장막이 되게 하소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궁무진합니다. 이 초막의 메시지가 무궁무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예수와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기 포도주와 불빛과 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초막절의 모든 형식과 의식과 초막절의 모든 전통과 그리고 모든 행사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도 우리가 매료돼야 돼요. 이런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신부로 단장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초막절의 중심이신 그분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초막을 보아도 주님이 보여야 되고, 촛불을 보아도 주님이 보여야 되고, 포도주를 보아도 주님이 보여야 되고, 네 가지를 보아도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만찬을 통해서도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은 새언약 공동체의 특권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그냥 장차 오실 메시아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장차 올 메시아 왕국만 기다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절기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매번 절기를 보낼 때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더 깊어지게 돼요. 주님을 누리는 분량이 더 깊어지게 돼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의식과 형식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두 손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초막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주님,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기쁘시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거룩한 쑥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주님 선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사고들과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